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대로 본성대로 살려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변화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내 생각과 본성을 거스르고 들려진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약속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이 있었고,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 나오셨고, 광야 40년을 승리하게 하셨고, 이제 요소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정복합니까?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물론 아말렉과 싸웠습니다만, 그들이 무슨 군사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죠? 당나라 군대 비싼 사람인데, 무엇으로 가나안 땅을 쳐서 이겨서 정복할 수가 있습니까? 무주공성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7족속이 가득 차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속했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할례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줄줄이 다 놓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라고 했습니까? 유월절 지키라고 했습니다. 전쟁하러 나온 사람들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 그게 쉽게 말하면 제2 성자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왜 신을 벗습니까? 이제는 이 권리를 네게 다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싸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는 전략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싸워서 이길 것이다. 그래, 그 수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장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 전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31개의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2장 24절을 보게 되지만 모두 31왕이었다. 그 첫 번째 성이 뭐냐면 여리고성입니다. 가장 강한 성이기도 하고 가장 난공불락의 성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의 한 중간에 있는 것이 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올 때 가나안 땅을 딱 중심으로 하고 한 가운데를 치고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할 때 바로 이 전략을 그대로 본받으면서 허리를 자르고 들어온 거죠. 성경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군 전사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 허리를 쳐서 제일 먼저 치게 될 성읍이 뭐냐면 여리고 성읍입니다. 그래, 여리고성을 치고 베델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니까 남쪽에 있는 왕들은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탁 연합 뭉치. 북쪽에 있는 성읍들은 말입니다.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탁 스스로 뭉쳐줍니다. 자기들끼리 뭉쳐주니까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기가 훨씬 더 쉬워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몇 달 만에 쳤어 이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약 7년 정도 정복 진행이 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여리고성이 놓여져 있습니다. 난공불락이 있습니다. 이 성을 쳐야만 다른 나머지 성들도 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을 쳐서 이깁니까?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와 같은 여리고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도 있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가게 하는 이 일을 힘쓰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속에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외부에도 존재하고 있어. 내 속에 두려움이 있고 그죠? 내가 전도한다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여리고가 어떻게 해야 무너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전략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의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놓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해서 화덕지시로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가나안의 이 7족속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동쪽에 우리와 비슷한 동족들 두 나라가 있는데 그들이 우선 방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들을 다 쳐고 있어요. 그러니까 1선이 무너진 거죠. 그 다음에 2선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이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온전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 저 헬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막 콱콱콱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얼마 동안은 이 요단강이 우리를 막아줄 것이다. 그걸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생각도 않게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딱 멈추시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마른 땅처럼 건너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두 개가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뭐냐? 여리고성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높이가 12가 넘습니다. 성벽의 두께가 4.6m입니다. 차가 두 대가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난공불락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성을 의지하고는 성문을 딱 닫아놓고 들어앉아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많은 자가 없었더라.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뭘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그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전략을 풀어주시느냐.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내가 네게 넘겨주었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약속은 하셨지만요, 하나님이 전략을 풀어주는데 우리가 이 전략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그 목숨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확정하셨습니까? 히스기야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것으로 확정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7족속 31개 성읍을 다 이기고 물리칠 것이라는 표징을 주셨는데 뭘 통해서 주셨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갈랐어요. 멈춰 서게 했어요.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확약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길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은 이것으로서 너희가 압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멈추고 그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한 이것으로서 너희가 압니다. 이미 그 표정을 주셨어요. 이미 그 확약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지만은 그들이 지금 할례받으라고 한 열흘 표지를 두고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유월절 지킨다고 한 열흘 또 놀았죠. 그래 그럭저럭 한 달쯤 지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셨지만은 또 마음에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시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고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전해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냐?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냐?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게 엿새 동안을 거두어라. 공급 강포를 가르쳐 주신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이 지금 성벽 앞에 달라붙어 가지고 총국 같은 것을 가지고 이 돌과 돌 사이를 탁튀기려 부지런히 달려. 그러면 성벽에 끈들이 지고 있겠습니다. 한두 개가 빠져나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도미노 현상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벽을 후벼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매일 아침에 예세 또한 하루에 한 번씩 뭐라? 성벽을 돌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생각과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라고. 군사는 무슨 뜻입니까? 40년 동안 강납 뺑뺑이 들어갑니다. 4절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며 성벽을 엿새 동안 한 번씩 돌고 이래 되는 날은 7번 돌고 7번째 돌 때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높이 올려 외치하고 그럴 때 외치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그때 너희가 그 성을 점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양각 나팔이 처음 등장하는데 민수기에 보면 번나팔입니다. 이걸 울려 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을 함당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작전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냥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얼토당토 않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다고 되겠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 우리가 여호수아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수아가 이런 명령을 전달한다고 여러분들이 콧방귀가 끼지. 그래 합시다 하겠습니까?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돌다가 막 우리가 막 돌아보겠네. 그런 소리 안 하겠습니까? 참 여호수아가 희한해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 앞에 어떤 일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점 양각의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갈지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사람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니까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내가 이 말을 전달해준다고 백성이 얼마나 공감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호수아 장군이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말도 안 되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위대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전혀 토를 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이대로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얼마나 순종하겠습니까? 얼마나 믿고 따르겠습니까? 한 번 정도 물어봐야 되는데 일체 말이 없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할 때도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우리가 믿고 따라보죠.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자기 생각에
사족도 붙이지 않습니다. 놀라워. 어떻게 참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대단. 그리고요, 우리가 세 번째로 8절부터 9절 계속해서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말하자마자 그냥 그들 따라해요. 참도 쉽게. 제가 만약 이 말을 했다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3분의 1은 아마 끝날. 그런다고 되간다. 그런다고 되간다. 말이라고 해야지. 그죠? 생각. 놀라. 그냥 따라주시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이것이 벌로 되는 일이겠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10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주의사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금지 명령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나죠.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제일 마지막 말이 핵심입니다. 그죠? 너희 입에서 뭐도 내지 말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가서 성을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다 돌아왔습니다. 뭐 할까요? 자라. 그래, 첫날 돌고 와서 그냥 잤습니다. 여리고성을 또 한 날 돌고 와서 또 길갈진에 와서는 잤습니다.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지니라. 반대로 너희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봐라. 그랬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옛날에 민수기 13장 이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래, 너희가 보고된 거 한번 보고 해봐라 그랬더니 12명 가운데 10명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과연 가나안 땅이 좋기는 좋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런데 그 성경은 하늘을 찌르고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림종. 얼마나 큰지 우리를 봐도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가 입이 있다고 자기 생각을 다 그대로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울며 불며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죠. 난리가 났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난리가 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가둘 때가 내가 맞지 않은 생각보다 큰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은데 이거 우리가 참 좋습니다. 내 생각과 맞으면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 생각하고 전혀 틀리면 하나님이 틀린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릅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마다 높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으신 것은 하나님이신 것은 우리보다 생각이 크기 때문에 그죠? 생각이 더 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하고 틀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수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들이 그 발을 그 범람하는 강물에
잠깐 내가 강을 멈추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흐르는 강이 어떻게 멈춥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가서 강물에 발을 딱 잠갔더니 강물이 멈출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요, 재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천국까지. 그러므로 성도의 복은 내가 말씀대로 살면 살지 않냐 틀리고, 내 생각과 조금 틀리다고 해서 그렇다면 내가 손해보지, 똥바가지 차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나는 뭔데? 그죠?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떨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말없이 순종하고. 말하지 마.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좀 삐딱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도요, 그냥 고지고대로 잘 안 듣습니다. 또 AB 형들, A 형들은 어떻습니까? 지 논리에, 지 생각에 맞아야 따릅니다.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 않으면 아예 움직이려고 생각도 않습니다. O형이나 B형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분위기 좋으면 그냥 맞든지 안 맞든지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준이 달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내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무조건 그 말씀에 따라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돈다고 여리고성이 자빠지겠나? 나만 돌다가 내가 팍 돌아보겠네. 누가 한 사람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도 그런 생각했나? 나도 그런 생각해. 내 생각이 맞지? 맞지? 오늘부터 보지 말자. 우리가 천막에서 뒤집어 자자. 그래버리면 뭐가 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말이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내 생각하고 틀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읍을 도는 것도 힘들지만 이걸 다 받고 돌아가는 것, 이것도 아마 더 힘들었을 겁니다. 입에다가 오바락을 칠한 입담을.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잡니다. 그냥 아무 일 없으니까 들어와서 잤습니다. 말해봐야 그러니까 12절부터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한 바퀴 돌고 여세 동안 그렇게 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고 자고 돌고 자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저마들이 또라이다. 와, 아침부터 성을 돌고 있는. 이틀 또 그러거든요. 사흘 또 그러거든요. 나흘째 된다는 냅두라마. 하든지 말든지 신경 꺼버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리고가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장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람이 내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 우리 중앙신학분과에서 이런, 저는 일을 계획을 했습니다. 시간도 재정도 다 들어가고
같은 인물을 본 친구라는데 적극적으로 그때 적극적으로 뭐 그럼 내가 낼게. 그래버리고 말아. 그러면 네가 여러분 생각이 틀린 사람과 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하고 일하는 스타일이 틀린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또 누가 이야기합니다.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집에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들을 때는 틀린 것 같으면 집에서 가만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마음의 갈피를 못 잡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참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 선자한테 간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 선자가 쳐다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 강물에 7번 몸담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열받아서 화가 났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내 나병 위에 얹었어.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까. 지 생각은 망고 지 생각입니다. 그죠? 내가 가면 엘리사 선자가 나와가지고 내 몸에 안수를 하고 그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줄 줄 알았다. 근데 코빼기도 안 보이면서 종을 보내가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을 적시라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가 괘씸하거든요. 요단강을 치다 보니까 저 온천천만 하거든요. 자기 나라에는 얼마나 좋은 강들이 많은데 집에 가자. 그리고 막 떠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렸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할 건데 이것 정도야 못하겠습니까? 합시다. 여러분, 자기 생각하고 틀린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참 어렵습니다. 그것도 반복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6번 안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1회째 날 또 7바퀴 돌고 총 13바퀴를 돌고 마지막 때는 제사장들이 양각 높이를 크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요사가 외쳤을 때 뭐라고 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외쳤는지 무너져라! 라고 외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큰 소리를 외쳤더니 하나님이 예정하신 방법 지진을 일으켜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교회가 일할 때 내 생각과 안 맞아. 입을 열어 불평하는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죠. 순종하고 마음을 모아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요단 강물에 가서 몇 번 몸을 적이라고 했습니까? 7번. 여러분 한 번 적시는데 초동약 발라놓은 것처럼 상체에 바른 거품이 뽀글뽀글 오릅니다. 좀 낫는 것 같네. 2번 적시니까 가려운 게 조금 없어져요. 3번 적시니까 공증이 별로 없는 거죠. 부스럼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번 적셨습니까? 6번까지 가면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7번 딱 되니까 단번에 나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 위해서 비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번 기도하고 가서 보라. 구름 없었습니다. 2번 기도하고 동네에 가서 봐라. 아무 달라진 게 없습니다. 6번째 가도 아무 달라진 게 없습니다. 7번째 갔더니 열왕기상 18장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종이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7번 딱 보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금방 번져서 장대들이 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장대비가 된다든지 기도가 차서 올라오고 그리고 말씀의 전주로 순종할 때 그때 딱 마지막 순종의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꾸벅꾸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역사에 13바퀴째 될 때 그들이 제사장이 양각 높은 소리를 높이 울려부른 이 소리를 들어주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순종했던 역사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와 믿음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0년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훈련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생각합니다. 좋은 카페에 있다고 해서 생각합니다. 유행대로 성장할 때 그러기는 우리 속에 참 믿음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언제 성장하는 것입니까? 내가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시다. 내 삶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다. 이걸 경험한 사람만 그게 진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상상력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 때 뭐 하며 돌았겠습니까? 무슨 생각하며 돌았겠습니까? 기도하며 돌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만 우리가 듣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양나팔을 불라고 했거든요. 그럼 나팔을 분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싸우러 나갑니다 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돌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싸우는 방법이 있는 것을 찾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서 이기게 해주실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나팔을 울려주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하셨죠. 여러분,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고 우리를 바라보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생각해도 그럴 것입니다. 이런 또라이 뭐하고 있는데 지금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다고 성이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고 돌기에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알아버리고 너무나 많이 훈련을 받았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원망하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줘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하면서 돌아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해도 그렇지 않으려고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까? 그죠? 마찬가지. 그냥 가서 돌고 오면 또 돌고 오고 또 돌고 하나님 저 마음을 좀 무너뜨려 주십시오. 저 마음이 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있는 인생, 만나고 있는 인생의 난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기도하면서 또 돌고 13번째 그렇습니다. 우리가 13번만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13번째 안 무너뜨려 주셨습니까? 성경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도 13번째나 일을 할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생각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생각을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 속에서 이 말씀 안에 듣고 순종하는 삶을 좀 살게 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순종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좀 해주십시오. 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